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시대 이 십자가 처형은 아무에게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든지 로마 제국에 대항한 전쟁 포로에게만 시행되는 극형 중에 극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사람을 이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아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처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너희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극한의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심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채찍의 끝에는 뼈나 짐승의 뼈나 쇠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등이나 허리에 살점을 뜯어갑니다. 손과 발에 거대한 쇠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두는데요. 중력 때문에 숨을 쉬기 매우 힘들어져요. 그러면 숨 쉬기 위해서 못에 박힌 그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을 밀어 올려야 간신히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발에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되죠. 그 십자가에 달리면 질식이나 출혈, 탈수나 쇼크가 서서히 동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덜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렇게 곧바로 죽지도 못합니다. 사망하기까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시체를 수습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썩게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까마귀 같은 그런 짐승이 이제 시체를 뜯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스럽고 잔혹한 사형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 달렸는데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뒤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그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온갖 협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점점 퍼져갔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 희미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진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동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녁 내내 본인의 서재에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그렇게 혼자서 저녁 내내 슬피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냥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요즘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내 눈물이 메말라 버렸으니 그럼 굳어진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지금 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 십자가의 감격에 대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감격시키고 변화시켰던 이 십자가의 감동이 왜 나에게는 사라진 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이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랑의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이고 둘째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뿌리와 같아서 이 원죄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원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인간이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인간을 만들어 두셨고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사탄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간을 속박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속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했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그의 시선을 흐트렸어요. 이생의 자랑으로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허영심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인간은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것만 쫓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우리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양은요, 시력이 매우 나쁜 동물이에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갑니다.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요, 그 양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나면 멈추지 못하고 그냥 단체로 추락해버리는 게 양입니다. 눈앞에 덩쿨이 있는데 보지 못해가지고 거기 뿔이 걸리기도 하고요. 자신을 노리는 맹수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양들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제일 앞에 있는 양만 잘 인도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간혹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생겨요. 눈앞에 풀의 시선을 빼앗겨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나 양측 개가 그 양을 바른 길로 계속 치면서 몰아줍니다. 그래서 양이 안전하게 무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양인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제 길로 갔어요. 그게 훨씬 자유로운 삶이라는 그 늑대의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면 위험에 노출돼요. 근데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면 죄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잡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죠? 살인입니다. 그것도 형제간의 살인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벌어진 살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담을 쌓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남의 것을 탈취합니다.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음란하게 빠져듭니다.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허영심에 빠져들고 남을 짓밟고 군림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가면 세상은 완전히 죄악에 침식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죄인 거예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노아의 시대보다는 그래도 덜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좀 깨끗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을 따라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나도 그 뒤만 보면서 무작정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삶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멸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달려가는 인간,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이다. 로마서 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세상의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을 공정한 잣대로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판사가 있어요. 자, 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정함과 의로움이죠. 누구에게나 그 정해진 법대로 공정하게 의롭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죄를 짓고 왔어도 판사면 판결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나와 친하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다고, 착한 일을 했다고 그게 감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그것을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스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리게 될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그때입니다. 온몸에는 깊은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에서도 그 피가 흘러서 얼굴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 지고 가신 나무는 40kg 가까이 됩니다.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섬기던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예요. 즉 지금 울며 따라오는 이 여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그 내 모습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훨씬 불쌍하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불쌍하죠? 예수님은 이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기서 날이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에 그때 이루어질 심판은 지금 보는 십자가 형벌보다 훨씬 처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게 될 그 심판은 훨씬 참혹할 것이다. 그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다 이 얘기예요.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푸른 나무란 생명력이 있고 흠이 없는 존재,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세상에 죄가 지어지니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생명력을 잃었고 불에 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심판의 대가는 얼마나 끔찍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을 보고 너희가 지금 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질고란 육체적인 고통, 슬픔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공개적으로 잡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형벌은 우리가 받았어야 될 형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십자가를 보며 마음에 큰 경고를 얻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 묵상하고 슬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치고 쉽게 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을 줄 아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나,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울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죄의 습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나, 세상과 자꾸 쉽게 타협하면서 신앙을 쉽게 저버리고 마는 나를 보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들을 보고 울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 내 가족들을 품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에 눈물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뿌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뿌린 기도의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 영혼의 마음 속에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가 심겨질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이 책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제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마치기까지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제가 했던 모든 말들, 제 머릿속을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여기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이것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우리 말의 표현으로는 그냥 가시에 찔리는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찔리셨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합니다. 창이 몸을 관통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했고 창이 예수님의 허리를 관통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 변절하고 반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우리의 원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근원적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상하셨다는 것은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혀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짓밟혀 부서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짓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 그 죄악의 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죄의 유혹을 따라가고 남에게 상처를 입혔던 죄악들, 그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징계란 훈계나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기에 드는 그 회초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징계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징계의 회초리는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 회초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내가 그때 지은 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나 보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징계의 회초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다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면 그의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정신적인 고통도요, 사실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져서 우리가 두렵고 외롭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갔어요.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상황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그의 마음에 임하여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몸에 깊숙이 박혀서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육체에 심각한 상처와 고통과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는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에 감사하면서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마음과 인간관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약속된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우리 안에 그 죄의 쓴뿌리까지 모두 뽑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매일 남몰래 시달리는 불안과 우울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이전의 상처와 아픔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용서의 문을 박차고 나가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마다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나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허락된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다시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